안녕하세요. 행복한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 스토리 월십 행복 토크 여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해피메이커라고 자부하는 김종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새롭게 교구를 다시 맡고 있는 1교구를 섬기는 박춘석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얘기 나누실 분이 어떤 분인지 먼저 좀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시면. 이분은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예. 사람들이 원래 11조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는데 예. 이분은 등록하자마자 11조를 내시며 실행력과 추진력이 뛰어나신 아주 빠르신 분인데요. 네, 이분을 만나면 사람들에게 오늘 힘이 되지 않을까. 네. 믿음의 실행력, 추진력이 남다른 소개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설레는데 오늘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저희 교회 1교구의 안재만 성도님 환영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앉아 자소입니다. 뭐 벌떡 일어나시는데 자, 요 카메라 보시고 오늘 또 우리 방청객 성도님들께 먼저 인사 말씀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제가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큰 은혜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떨떨하지만 오늘 목사님과 또 우리 담당 교구 목사님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와, 이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라고 말했을 때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신앙생활 하신 것 같은 그러지만 새 가족이시거든요. 새 가족이시니까 우리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확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교회 나오시기 전에 그 전부터 어머님 때문에라도 교회는 한번 꼭 가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어머님이 그 직장 생활을 마치면서 굉장히 그 퇴직하실 때 보험에서 국장으로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하실 때 끝 마무리가 금융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굉장히 그때 어머니가 마무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힘드셨구나. 굉장히 열심히 사셨고 뭐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온 희생을 다 하신 분인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돼서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어머님이 그 주변 분들의 어떤 전도를 받아서 하느님의 교회에 나가시게 여기서 됐습니다.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아닙니다. 그죠? 이단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저하고 뭐 그건 한 20년 넘게 갈등을 겪으면서 그 어머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저도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고 갈등도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중간에 제가 교회에 가끔씩 와봤습니다만은 작년 그 외갓집 모임에 다녀오면서 그 이종 사촌 누님하고 같이 오게 됐는데 이종 사촌 누님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십니다. 오시면서 그 말씀을 하느님 교회에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네가 장남으로서 집안 중심을 잡고 네가 교회에 한번 가본다면 엄마를 어떻게 네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네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교회 한번 가본다면 네도 중심을 잡고 좀 살아갈 수 있겠나 하는 말씀을 그냥 던지시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는 그 누님도 저한테 영향력이 꽤 크신 분이 어릴 때 저 가정교사도 좀 하셨고 그러셨군요. 예, 좀 영향이 크신 분이고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쉽게 잊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 교회 우리 김도현 장로님의 그 전화를 받고 약속을 하게 됐는데 저녁에 그 전에 스토리 좀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3월달에 우리 김도현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김도현 장로님은 열심히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경산중앙교회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교회에 섭외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교회에 나오라고 전화가 왔겠지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뜬금없이 원래 경산시 동창회
그 영남대학교 동창회장을 맡았으니까 우리 같은 학번이고 닌 내 친한 친구니까 네가 협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전화가 왔어. 동창회를 전도하셨네요, 장로님께서. 일단은 3월달에. 그래가 그 1주인가 2주 뒤에 또 전화가 한 번 더 왔어요. 이번에는 또 교회에 오라는 전화겠지 하고 받았는데 또 뭐 동창회 행사에 그거 전화가 지금 전도 대상자는 전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동창회로 접근을 하셨다, 그죠? 그래가 그런데 이제 세 번째 5월 20일 날 저녁 7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그게 진짜네. 이제 그냥 대무심하고 동창회 뭔 행사가 있는 모양이다 하고 이번에도 동창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 들어갔죠. 전화 받았는데 내일 네 아침 몇 시에 일어나놓고 내가 한 5시 뭐 4시 뭐 이 정도 일어난다 이러니까 야 너는 새벽기도 나오면 딱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일 7시 40분에 교회에서 좀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저녁 7시죠. 예. 아니 아침 7시 40분. 오전 예. 그러고 아침 7시 그렇게 교회에 일찍 뭐 만날 일이 있나 싶어서 하는데 이제 새신자를 이제 초빙을 해야 되는데 네가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게 벌써 마음에 첫 번째, 두 번째 마음에 다짐을 하고 계셨잖아요.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대뜸 간다고 전화를 끊으니까 옆에서 집사람이 교회 간다고 이러더라고요. 오늘 교회 한번 가려고 그런다 내가 이러면서 이제 아침에 여기 왔는데 와 뭐 밖에 그럼 왔네. 일부 예배 겠다. 주일 일부 예배. 예. 그날은 일부 예배.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기에. 막 뭐 노래하는 데도 있고 뭐 신청서 받고 뭐 이랬는데 저는 오니까 제가 좀 일찍 왔거든요. 일찍 오니까 장로님 아직 안 오셨고 해갖고 새가족이 먼저 왔네. 내가 새가족 그 뭐 적으라 하대요. 거기 가서 막 적고 있으니까 니는 뭐 교회 처음 오는 게 네가 알아서 다 적고 있네 이러더라고. 그 행축 당일날 오셔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있었다고. 어떤 게 그러셨어요? 오늘 인상 깊었죠. 이 교회 이제 또 교회 원래 크지 않습니까? 경산중앙교회가 약간 눌려 있었죠. 저희 분위기에 압도된 그 분위기인데 딱 들어왔는데 본당 안에 딱 들어왔는데 막 찬송을 부르면서 막 그 앞에 계신 분들이 흥겨워하시고 계시고 뭐 영상에 이제 탤런트들이 막 나오고 유명인들이 막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왔다기보다는 어떤 축제 어떤 그런데 축제 파티에 어떤 초대받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저하고는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이 교회 분위기가. 제가 생기는 거는 이래 좀 생겨도 좀 스마트하고 이 젊은 좀 활기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를 좀 좋아합니다. 시골의 어떤 한적함, 뭐 평안함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은 도시의 화려함, 그 시끄러움 이런 것도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날 굉장히 마음으로 흥겨웠습니다. 들어서는 순간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또 다른 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목사님 딱 올라오시는데 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라는데 저는 나이도 좀 지긋하시고 풍채도 좀 있으시고 막 이런 분이라고 상상을 하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젊고 샤프하고 스마트하신 분이 딱 올라오시는 거예요. 야, 저거 샤프하대. 야, 스마트하대. 야, 오늘 진짜 기분 좋다. 계속 하시죠. 그래서 저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전 뭐 이래 약간 무식하게 생겼지만 스마트한 분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 정도 나이가 되시는 줄 사실 전혀 뭐 한 40대 앞에 계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앞에 계셔서 사실은 진짜 굉장히 그날은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연륜이고 이런 게 더 보이시고 제가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느끼지만 그때 봤을 때는 정말 젊으신 분으로 스마트하신 분으로 제 눈에 그렇게 보여졌었습니다. 지금 이제 봄 행축 때 이제 지금 행축을 잘 모르시는 타교의 성도님들은 새생명 축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행축 때 오셨지만 원래는 그 상황 자체가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게 삶이 그게 참 어려우셨는데 아주 뭐 기가 막히게 또 주일날 교회를 출석할 수 있도록 환경이 바뀌었다면서요. 예. 한번 그 얘기 좀 해주시면. 그걸 제가 이제 처음엔 전혀 그걸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일을 한 2주 동안 하고 다녔습니다. 원래 하시는 일은 화물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제가 원거리 왔다 갔다 예. 이렇게 하겠네요.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경산이나 영천 쪽에서 짐을 싣고 수도권으로 올라가면 제가 토요일 아침에 예. 귀가를 하는 일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 충청도 좀 내려오면 충청도권 천안 정도까지 진천 정도까지 내려오고 그걸 이제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반복을 해서 계속 그럼 화물 하시는 분들의 예. 삶이 대부분 이런 건가요? 이렇게 비슷한 그런 건가요?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고 뭐 서울 사시는 분들은 차를 서울 시내에 적을 두고 계신 분들은 차를 세우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외곽 월요일 날 나와서 이제 그 차를 휴게소나 아니면 물류 창고 같은 데 대고 외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집에서 지방으로 다니면 편하고 좋은데 운임 관계도 있고 그렇죠. 또 물량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많으니까. 보니까 저는 또 수도권하고 좀 직장을 처음부터 수도권에서 하다 보니까 수도권하고 좀 친숙하고 네네. 길도 좀 많이 아는 편이고 네네네.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제 일을 계속 하고 그렇게 있었죠. 들쭉날쭉하면 예. 소위 말해서 저희들은 주일 성수한다고 말하는데 예. 주일 예배가 드리기 어려운 형편이었겠네요. 지금 같으면 제가 충분히 다닐 수 있죠. 지금 같으면 예. 그때 같은 마음을 좀 못 먹죠. 왜냐하면 토요일 날 아침에 내려와서 토요일 날 바쁜 업무 여러 가지 밀린 업무 몇 가지 처리하다 보면 일주일 동안은 그 여독이라는 게 풀어줘야 다음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요일은 가능하면 약속을 안 하죠. 이제 특별한 일 제외하고는 잘 안 하고 그냥 쓰러져서 뭐 그냥 운동할 생각도 못 하고 무슨 잠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굉장히 하고 다녔었는데 그 일이 갑자기 배차가 제가 교회 5월 21일 날 교회에 나왔는데 5월 22일 날 경산에서 다음 날이네요. 예, 짐을 싣고 올라갔는데 오후 4시쯤 제 고향에 도착을 해서 이제 저녁에 그 파주에서 저기 진천으로 가는 그 엘사 택배 짐을 싣고 이제 허브로 옮겨가는 일을 밤에 야간에 옮겨야 되거든요. 그 일을 몇 년 가까이 하고 있었는데 제 배차가 빠질 일이 없습니다. 제가 거의 뭐 주전급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날 그 담당자가 내 배차가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해서. 그러니까 뭐 화는 나지만 제가 뭐 항의해봤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았다 하고 빨리 이제 그 시간쯤 되면 오늘 일은 없거든요. 내일 아침 도착하는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이 그 짐도 거의 다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 4시쯤 돼버리면 지방을 내려와야 내가 매출을 내일 아침에 올라와야 일주일 매출을 맞출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경산 대구로 내려오는 짐을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일이 거의 나가고 없었어요. 4시 10분쯤 돼갖고 딱 일이 하나 올라왔는데 요즘 이 휴대폰으로 다 하거든요. 경산 진량에 내 집이 경산 진량인데 경산 집에 오는 게 뭐 진량 가는 짐이 6발에 제 차에 한 14발레트 정도 실을 수 있는 양인데 6발레트가 가격이 너무 좋게 올라온 거예요. 32만 원 정도에 원래 독차가 그 정도 32만에서 40만 원 정도에 올라오는데 6발레트라면 뭐 굉장히 할 수 있죠. 작은 차 반 정도밖에 안 차는 물량이니 반도 안 차는 물량이니까 다른 짐 더 실어야 또 되겠다고 생각하고 잡았습니다. 잡고 다른 짐 하나 더 잡고 그래가 이제 물량을 실으러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빠레트 내 생각보다 큰 빠레트예요. 그래도 그 다른 물량까지 짐을 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회사에서 고정차를 찾고 있는 거예요. 월수금 3일 질량을 내려가야 되는데 고정차를 한 명 소개해 주세요. 이런 게 내 차가 경기도 남바거든요. 경북 남바가 아니니까 한 명 소개해 주세요. 이래.
소개할 거 없습니다. 내가 할게요. 그래서 이제는 고정적으로. 예.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은 예. 쉬거나 이제 가까운 충청도 좀 갔다가 이제 빨리 오고 좀 쉬고 이 장거리니까 야. 경산서 진량까지는 예. 인천까지는 장거리니까 거기 3일은 좀 집중하고 그 매출이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내가 나가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좋아진 거예요. 한 4일 정도만 일해도 이게 한 달 약간 피로감도 좀 줄어들고 주말에 예배드리거나 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제가 전혀 몰랐죠. 하도 우리 김도현 장로 정리하라 그래가 저는 그 일이 교회에 나오기 전주에 바뀐 걸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이 내가 정리를 해보니까 5월 22일 5월 22일부터 바뀐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21일은 처음으로 이제 등록한 날인데 와, 난 진짜 와 이거는 하느님 은혜가 아니고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지금 이 채팅창에 막 올라오고 있는데 스스로 온 듯 전도된 듯 하나님 품에 안겨 행복을 누리고 계시는 안재만 성도님을 응원합니다. 야, 이 글을 이렇게도 적으시네요. 스스로 온 듯 전도된 듯 하나님 품에 안긴 성도님 환영한다고 하고 성장반에 이정현 성도님이신데 우리 형님 잘 생겼다 이렇게 야, 또야 이 간증을 제대로 들으셨네 이분은. 와, 담당자의 배차 실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배차 가격도 좋고 크크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동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네요라고 등등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뭐 하여튼 그 삶의 환경은 그렇게 바뀌었다 치더라도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뭐 제 설교 제목과도 관련해 있다고 들어서 제가 설교가 이렇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신은 소중한 사람. 제가 그 이제 교회에 그날 그 다녀가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못 올 상황이 있었어요. 네네네. 거기는 이제 미리 잡혀있는 산행 일정이 잡혀가 있었는데 결론은 비가 너무 와서 산행도 못했어요. 산행도 못했는데 그날은 그 전날은 제가 그 교회에 가지 못하는 한 주라고 산행도 안 된다고 해서 만포장으로 놀았습니다. 그날은 이빠이 그냥 이빠이 놀았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 만찬은 아니지만 어쨌든 마지막 파티다. 이해합니다. 새 가족인데 뭐. 그러면서 그날 토요일은 엄청 술을 마시고 그 이튿날은 정말 푹 쉬었습니다. 안 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교회에 제가 왔거든요.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내가 이제 다짐을 하고 내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그날 교회에 왔는데 와 그날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제 마음을 때렸는지 제가 그 잠깐 이 방송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 마음이 피폐했고 황폐했었거든요. 이게 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또 집에서 어느 정도의 생활이 돼야 되니까 내가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열심히 하는 그 기운 중에 아주 그 나쁜 기운이죠. 내 몸을 혹사시키는 그 내가 이 세상 이러다가 이런 제가 그 노동으로 하는 일이 저하고는 좀 안 맞는 일이에요. 제가 우리 집에 뭐 못 하나 옳게 못 박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일은 그렇게 비슷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똥손이라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손 많이 가는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운전 이거는 제가 좀 맞더라고요. 운전은. 그렇군요. 남한테 크게 난폭 운전도 해본 경험도 없고 그러고 이 제가 가진 능력 중에 길눈이 엄청 박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번 갔는 길 잘 안 잊어버리고 내비를 잘 안 믿습니다. 제가 그 내비보다는 제 길눈을 더 믿고 실질적으로 내비보다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경험으로 하는 어떤 그런 그리고 전국적인 이 길 지도에 관련된
어떤 그 경험이나 다녀본 어떤 그런 이력들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이 운전에는 좀 이 소질이 좀 있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소질은 있지만 이 매출이라는 거는 사람이 24시간을 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시간이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일을 하셨다. 굉장히 내가 이렇게 노동으로 내 인생을 마쳐야 된다면 저 자신이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제가 저를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굉장히 이러다가 오히려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죽고 그냥 보험금으로 목돈 갖다 주는 게 안 낫겠나. 막 이런 어떤 그런 그렇죠. 절망적인 이 시대의 가장들은 그런 생각도 하시죠.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도 뭐 사람이 일부러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열심히 산다고는 살았지만은 제가 어떤 비전이나 목표나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 몸을 소중히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굉장히 비대해졌고 건강이 안 좋아졌었고 작년 10월 달에 그래서 10월 둘째 주 일요일 날 산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산행 나가려고 나가다 쓰러졌습니다. 제가 이 달팽이관 이상하고 면역 결핍으로 굉장히 너무 어지러워 쓰러져 갖고 제가 한 달을 요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수도업 상태였죠. 수도업 상태였고 야 진짜 몸이 그렇게 어지러울 때는 이게 막 낯선 영으로 이게 막 돌아가니까 너무 힘들고 정말 죽는 게 더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한 달 요양하고 사실은 살얼음을 걷듯이 조심조심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오셨죠. 교회에 와갖고 그날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한테는 그거는 뭐 정말로 피 같은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을 내 나름대로는 양심 바르게 뭐 옳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내 주변에 사람도 굉장히 많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편은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항상 만군의 하늘 군대를 만군의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는 우리 편, 같은 편인데 집사람은 내하고 둘이 앉았을 때는 이 다른 편이더라고요. 우리 부모님하고 내하고 앉아도 다른 얘기를 할 때는 우리 편인데 아버지하고 내하고 엄마하고 내하고 둘이 의견이 갈릴 때는 이건 다른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내 편이라는 그 말이 저한테 너무 용기가 됐고 너무 힘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고 그날 그렇게 왜 눈물이 나는지 좀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사실은 눈물을 흘린다는 자체가. 그렇죠. 옆에 우리 장로님 앉아 계시고 장로님 사모님 앉아 계시고 이런데 좀 부끄러웠지만 나오는 눈물을 어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눈물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갱년기 눈물이 아니고 감동의 눈물이고 뭔가를 깨닫는 눈물인데 한국의 남성들이요. 그 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누가 울겠어요? 한 번씩 피식거리면 웃을 수는 있지만 마음에서부터 복받쳐 오르는 이런 뜨거운 눈물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내가 교만했다라는 그거를 제 스스로 그거는 이제 제가 뭐 하나님 은혜가 제일 크지만은 제 나이가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나이도 어느 정도 받침이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그렇게 다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내 양심 바르게 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니보다 내가 더 훌륭하게 살 수 있다. 누가 교회에 가자고 인도해도 니 꼬라지나 똑바로 해라. 이런 그런 쪽으로 내 스스로가 경멸하고
조롱하고 이래 했던 사람인데 그게 내가 교만한 마음이었다 하는 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그러셨군요. 예. 근데 아까 이제 여기 보니까 예. 최후의 만찬 너무 재밌네요. 그렇게 올려주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지만 또 술 때문에 또 그쵸. 이렇게 우리가 좀 방송이지만 술 때문에 한번 큰 에피소드가 교회에서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술 때문에 2번 분명히 최후의 만찬이라 그랬는데 최후의 만찬이 아니셨어. 예. 그다음 뭐가 늘 또 아닌지 있었어.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혼났습니다. 그 우리 집사람한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이러고 다닌다고. 그 얘기 한번 해주시죠. 예. 그날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확신반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확신반 신청을 했는데 확신반 교육을 받는 첫날 예. 토요일 저녁에 예. 제가 진짜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의 어떤 자리에 늘 거절할 수 없는 사람 언제나 있어, 그죠? 그래서 일단 토요일 날 또 초대됐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안 먹고 있었죠. 교회 가야 되니까 안 먹고 있다가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혼자 안 먹으니까 한 잔 받아준다는 게 친구가 됐죠. 이제. 새벽까지 한 잔 달리게 됐습니다. 3차를 달렸으니까 다니게 됐는데 뭐 저는 그날 술이 안 채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교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에 왔습니다. 맨정신에. 제가 술이 취하면 맨정신에 집에 가본 적이 잘 없는데 그날은 맨정신에 갔는데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하고 늦게 간다고 전화하고 그 3부 예배, 4부 예배를 이제 오전은 보내고 사부 예배 청년부 예배인 줄 몰랐습니다. 예. 그냥 4부 예배 2시 들어가면 예배.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그 최영규 집사님이 전화 오셔갖고 집에 무슨 일이 있어 좀 늦어질 것 같다. 4부 예배를 가야 되겠다 하니까 우리 최영규 집사님이 거기는 청년 갈릴리 예배인데 하면 이런 말씀을 뒤에 허리시면서 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은 좀 고지식 하신 분이네. 최영규 집사님 우리 새가족 반에서 도와주시는. 좀 고지식 하신 분이네. 그때 당시 심정이 이분은 좀 고지식 하신 분이네. 예배를 뭐 3부 예배를 보든 4부 예배를 보든 보면 되지. 이제 그때는 아주 그 신앙이 얕을 때니까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4부 예배를 갔는데 그날 김보은 목사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느님은 항상 네 옆에 니만 바라보고 계시고 니도 항상 하느님만 바라보고 살아라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만 바라봤다. 근데 나는 술주자였다. 그죠? 나는 그래가 오늘 이 말씀도 계속 그 하느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도 하느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설교에서 이제 그런 믿음을 얻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우리 최영규 집사님을 딱 만났는데 와 이분 정말 또 대단하신 분이에요. 걸음을 걸어가는데 제가 크지 않습니까? 제가 보폭도 좀 큰데 이분 키가 좀 작으신 분인데 밑에 모터를 달아 놓으신 분이에요. 모터를 얼마나 빨리 걸어가시는지 정말 저도 직원들 좀 데리고 일을 해봤지 않습니까? 너무 성실해 보이시는 분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걸음걸이를 갖고 계시는 저는 덩치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좀 팔자걸음에 좀 제끼고 걷는 스타일인데 그분은 막 얼마나 빨리 걸어가시는지. 새가족 교사 여러분 빨리 걸으려면 빨리 걸으셔야 젠 걸음을 걸으셔야 은혜가 된답니다. 그래가 제가 2층인가 3층인가 그 교육장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숨이 찬 거예요. 그분 따라 올라가는데.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서 그분이 이제 하시면서 저는 발음도 좀 안 좋고 뭐 그렇다면 자기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았어요. 발음이 약간 이래 그 영어 발음에 익숙한 발음이시더라고요. 끝이 좀 말리는 발음이시던데 제가 귀를 기울이니까 오히려 말씀을 놓치지 않고 더 좋았다고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만 성도님은 참 자신감 있어 보이고 굉장히 그래 보인다고 저한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안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정말 교만한 사람인데 지금
집사님께서 정말 저한테 좋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지 저는 그렇게 안 보이려고 내 노력하는데 오늘 또 그렇게 교만하게 보였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하는데 제가 좀 가슴이 좀 복받쳤어요. 제 손을 잡고 막 같이 막 울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둘이 손잡고 한참 울었습니다. 교회에서 남자 둘이가 손잡고 울고 자 그는 그렇고 자 일단 그래서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되셨어요. 와 이제 술 취했다가 깨서 이제 그래다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눈이 퉁퉁 붓고 이렇게 돌아오는 이제 남편을 아내 되시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시? 물론 같이 출석을 하지 않잖아요 지금.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걸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러죠 저한테. 그리고 교회 가기로 했으면 술을 안 마셔야지. 왜 애도 아니고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렇게 교회도 시간에 못 가고 실수를 하냐고. 그건 대해서 제가 별로 할 말은 없었습니다. 그건 뭐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닐 기다 그래도. 그럼 이제 교회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응원하세요? 어떠세요? 아니 응원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못 믿어하죠. 저 가다가 곧 또 스톱하겠지. 제가 원래 이 스타일이 좀 금사빠입니다. 금방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이고 또 금방 실증을 잘 내는 스타일인데 지금은 저는 제일 처음에 제가 이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고 하면서 제 신앙에 제가 교만함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가 좀 두려웠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께서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가 일요일 날 교회 오는 거는 네 믿어도 이제는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일요일이 너무 기다려지고 제가 2주 딱 지나고 나니까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지고 일요일이 기다려지고 우리 그 장로님하고 국수를 한 걸 한다든지 아니면 노점에서 차 한잔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고 교회에 솔직히 일요일 날 와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일요일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딴 약속 아예 없어졌습니다. 제가 또 가는 데마다 일요일 날 나는 교회에 가야 되니까 앞으로 내한테 신경 꺼라 일요일. 그거를 내가 첫 주 나오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도 가지도 않으면서 내 교회 예식장 가가 온데 내 그러셨구나. 나팔을 불고 다녔습니다. 아니 성도님 얘기하니까요. 그게 정상인 게요. 저도 뭐 한 번씩 제가 설교할 때 얘기하잖아요.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니라고. 저도 모태 신앙이 아니고 이제 중간에 예수 믿게 된 중학교 3학년 때 학창 시절이었긴 하지만 제가 기억을 더듬보니까 똑같았어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고 근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을 좀 싫어라 했죠. 그래서 이제 뭐 교회 봉사할 일이 있으면 이제 부모님 주무실 때 몰래 이제 아파트 문을 딱 닫고 밤 늦게 뭐 9시, 10시 이제 그렇게 와서 그 당시에는 현수막 이런 것들을 뭐죠? 이렇게 포스터 칼라 그 잉크 물감으로 다 이렇게 해서 추수 감사 절 뭐 이렇게 막 그려서 붙이고 그런데 그 하나 그 뭐 붓질 해가지고 한 그게 뭐 그렇게 좋았던지 그러면 이제 새벽녘쯤 되면 이제 몰래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안 나온 척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교회 가는 게 좋고 그랬죠 뭐. 아마 성도님들 지금 그럴 거예요. 아 지금 교회를 제가 다니지 않았다면 일을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제가 운전 이 작업이 저한테 좌절이고 사실은 좀 비관적이었는데 지금은 운전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기도 좀 많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세상에 뭐 지금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를 떠나서 밖에서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도 가끔 잊어버립니다. 제가 이 교인이라는 사실을 하느님을 가끔 잊어버리고 삽니다. 근데 교회에 제가 와가 있을 때만은 정말 집중해가 제가 특히 제 혼자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 혼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계속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예. 찬송 듣고 성경 듣고 또 생각나는 기도하고 막 하루 종일 운전하시면서 예. 그러고 뭐 어떤 데는 막 교회 오면 내 혼자
이제 셋이 이제 얼마 안 됐는 게 쭉 하게 되고 좀 남들 보기 좀 의식이 되거든요. 근데 뭐 그 안에서는 뭐 괜찮습니다. 그죠? 다 같이 할 때는 그죠? 부흥이죠. 그 안에서는 뭐 내 혼자 뭐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뭐 그러면 기분도 더 좋고 막 제가 또 그러고 교통 질서도 옛날보다는 월등하게 더 잘 지키고 아, 예, 예. 교회 다니고 나서 욕을 끊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욕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욕을 제가 그렇게 많이 하는 줄 몰랐는데 예, 예. 제가 이제 우리 그 김도현 장로님이 인상이 참 좋지 않습니까? 예. 제가 평소에 이를 보면서 하나도 김도현 장로처럼 얼굴이 저래 맑고 저래 좀 동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교회를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니까 나도 이제 좀 교양이 있는 사람, 좀 품이 있는 사람이 돼보자. 내가 운전을 하더라도 욕도 좀 안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운전을 했는데 욕을 안 하려고 마음먹으니까 제가 하루 종일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욕을 많이 하는 줄 몰랐어요. 제가 그걸 의식하니까 예. 깨닫게 되죠. 예. 남들한테 뭐 들으라고 하는 욕은 아니지만 내 혼자 되어 있는 거죠. 예. 에이 뭐 XX 뭐 XX 끼 뭐 이런 욕을 막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다음 주말에 우리 장로님 만나갖고 내가 이거 여기 계속 나오는데 안 하려고 마음먹어도 일주일만 하면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고 이제 열심히 예배 보고 그 다음 날 운전을 하러 딱 나가는데 그 다음 날 첫날 월요일 날 욕 한 번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날 아침에 한 번 딱 새벽에 내려올 때 딱 생겼는데 제가 참았습니다. 와, 잘하셨네. 거의 두 번 중에 50 욕할 상황이 두 번 중에 50%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는 욕을 잘 안 했는데 그 다음 주 욕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이제 열심히 하고 그 다음 주에 올라갔는데 와 놀라운 일이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가끔 끼어드는 차가 있기도 하지만 제 앞에 차가 없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같이 오르셨네. 진짜 저 앞에는 차가 없습니다. 운전하시면 앞에 끼어들고 이렇게 그런 차 때문에 욕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근데 제가 욕하지 않게 하더라고. 아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욕할 상황을 안 만들어 주시니 앞에 차를 다 없애버리. 정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비신앙인이 들었을 때는 이게 뭐 또 지 마음이 좀 편해지고 좀 운전을 좀 이거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건 하느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반복되는 일이에요. 하루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매일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차가 없습니다. 진짜. 그러고 저도 마음에 이제는 얼마나 여유 있는 사람이 됐는가 하면은 내보다는 상대를 더 생각합니다. 혹시 운전이 서툴러서 갑자기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바쁜 일이 있어서 혹시 내 주행에 무리가 오는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도 상처받지 않고 나도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 기도가 달라졌네요. 너무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건 목사님 또 이것도 한번 여쭤보시죠. 하느님 은혜입니다. 그건 아까 대답을 하셨는데 아마 그 최영규 집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집사님이 처음이었어요. 가르치신 교사로서. 그때 사전 인터뷰할 때 처음 그래가지고 들었습니다. 서로 처음 만나신 분들이 눈물의 현장, 눈물의 바다를 일으켰던 그 첫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다 심겨져 있습니다. 야, 이거 또 이제 최영규 집사님 뭐 많이 올리셨습니다. 저는 교회 안 나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날 줄 알았다 뭐 이 얘기죠. 성도님에게 다가온 은혜의 시간을 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시길 바래요. 뭐 지금 채팅창에 많은 글들을 올려주셨고요. 처음 소개할 때부터 사실은 궁금했는데 참았다가 지금 여쭙는 건데 우리 박 목사님께서 새가족 등록하시자마자 11조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그거는 제가 원래 제가 좀 오버페이스 하는 사람이라서 아까 뭐 금사빠 얘기하셨으니까 사실은 그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게 뭐
뭐 이게 호접부 잉크도 안 말랐는 게 교적에 이게 잉크도 안 말랐는 게 뭐 11조 한다고 뭐 지가 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아니죠.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제가 5월 21일 날 교회에 왔는데 5월 22일부터 제 일하는 패턴, 루틴이 완전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건 오직 하느님의 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5월 22일부터 제가 집에서 다닐 수 있도록 이 일이 패턴이 바뀌도록 해주신 건 오로지 하느님의 덕인데 그 은혜를 모르면 제가 교회 다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있다. 야, 예. 원래 우리 그거는 제가 뭐 우리 장로님한테도 내가 11조 할게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11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 이런 거에 조금씩 들으면서 제가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5월 21일부터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노 이제 물었습니다. 내가 혹시 오버페이스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네,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해도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내가 6월 달부터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6월 달부터 했는데 5월 21일부터 또 열흘 12일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해야 되노? 그러면 그것도 계산 내가 해라. 그러면. 야. 그래가 6월 7일 하고 잘하셨습니다. 뭐 앞으로도 계속 그걸 약속은 지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되어져요. 사람이 정말 물질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기뻐하리라 생각합니다. 재미난 글이 올라와서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보은 목사님 올려주셨습니다. 전국에 운전하신 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앞에 차가 없어집니다. 욕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크크크라고 또 다른 분이 또 그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은데요. 우리 행복 토크의 공식 질문입니다. 우리 안재만 성도님에게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갑자기 행복이란 지금의 현재의 심정은 행복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좋은 기도라는 게 제가 간절히 원할 때도 기도를 올리고 제가 감사할 때도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하고 또 그 간절히 원하는 게 간혹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또 감사의 기도를 올릴 때 또 행복하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저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와 이건 박수 해야 될 것 같은데 박수. 야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한 성도가 이렇게 정확하게 은혜를 받으면 뭘 짜들 하지 않아도 지금 얘기하신 거 보세요. 뭐 기도가 응답돼도 감사하지만 또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지. 이건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온몸으로 그냥 하나님이 정확하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또 우리 성도님이 또 믿음 생활 하시는 거 아니겠나 생각되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이 계속 이제 앞을 쳐다보면서 김도영 장로님 사실 이 자리에 김도영 장로님 와 계십니다. 장로님 좀 나오셔도 괜찮으니까 나오셔가지고 우리 안재만 성도님 한번 안아줄까요? 한번 안아주세요. 한번 우리 전도 대상자이시니까 와. 자 화면에 안 나와서 안 돼. 빨리 이리로 오세요. 가까이 오셔가지고 와 박수. 아유 고맙습니다. 자 제자리에 앉으셔서 제가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현주 우리 집사님 행복은 기도이다. 와우 모든 시간 공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함이 안재만 성도님의 행복 충만이네요라고 글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어떻게 만져주시는지 어떻게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어떻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조금씩 인도하시는지 정말 가감없는 얘기를 오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행복 토크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때가 많이 묻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우리가 너무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재만 성도님 이 순수한 믿음 잘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멘. 또 하나님 가족의 전도 대상자도 아직은 있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진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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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 우리 인사의 시간인데요. 우리 성도님 제가 이렇게 손 앞으로 내밀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흔들면서 행복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면 돼요. 하나 둘 셋 행복하세요.